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좀 불순한 의도로 하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이걸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것은 특별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조용히 그 나라가 지금 점점 더 파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대단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점점점 이 땅에 퍼져가고 있는 예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파급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가 될 때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번개가 한번 비출 때 하늘 저쪽부터 이쪽까지 한 번에 다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재림 때가 아니라 지금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공생애의 마무리 부분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분명한 홍수 심판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미쳤다고 하고 노아를 이상하게 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것에 무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지금 예비되었지만 방주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의 삶에 매몰되었던 사람들 나중에 홍수 심판 때 다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롯의 때를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이야기 롯의 때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불과 유황과 엄청난 심판에 불심판이 올 때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일상의 삶이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집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이거 다 반복적인 일상인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서 지금 그 성이 멸망할 것도 알지 못하는 것. 결국 오늘 보면은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 26절에도 보니까 인자의 때가 그러하다. 30절에 보니까 인자에 나타날 때도 그러하다.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흥청망청 대놓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 성실하게 사느라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당장에 급한 일들이 많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재림과 무관한 것처럼 살게 되면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지붕 위에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집 밑에 세간이 있으면 이런 세간을 챙기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여기는 것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32절에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우리가 오늘 현실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매일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합니다. 손에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매일매일 지나치게 어찌 보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우리 가정의 자녀 또한 직장 문제 때론 내 건강 문제까지도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정말 마지막에 주님 오신다는 걸 잊어먹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그게 잃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의 삶보다도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 이 땅의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냉엄하냐 하면은 둘이 누워 있는데 하나가 데려감을 얻고 하나가 버려둠을 당한다.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갈 것 같은데 하나씩 나눠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는 너무도 냉정하게 이 모든 것이 갈라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37절에 보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죽음이 있는 곳으로 묘사하신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다 시체, 죽음이란 말은 시체란 말이죠. 마지막에 주님을 거부하는 자는 다 시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너무 아웅다웅하며 살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히 이건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살게 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 너무 분주하게 사는 것. 물론 쾌락과 방탕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 지나치게 열심히 사느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못하고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 사실은 노아의 때, 롯의 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직전까지도 전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나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마지막까지도 방심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재미있게 사는 거 다 좋지만 주님 오실 때쯤 돼서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보셨지요. 아침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는 오늘 저녁에 해가 질 때 구름 모양만 좀 이상해도 저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가 기다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 비유를 들으니까요, 지하철을 타려고 할 때 열차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빼꼼히 내다보는 것처럼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빼꼼히 내다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에서 주님이 오늘 오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 주님이 오늘 오시면 적금도 못했고 시험 보는 거 합격도 못했고 좋은 집에 살아보지도 못했고 불평과 아쉬움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것이 오늘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 다 관두더라도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실 수 있죠.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단촐하고 소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데, 오늘 보면 지붕에 있다가 내려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잠깐 보는 사람들이고 지금 있는 직장과 지금 있는 모든 환경도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건강하고 너무 직장이 좋고 너무 삶이 좋은 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유보해달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데 좀 이따 오십시오 주님.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은 오늘 주님 오십시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에 아무리 행복하다 그러셔도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후에 펼쳐질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근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너무 세상에 몰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너무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기정사실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재림 신앙을 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일상의 행복과 현실에만 몰두하다 멸망한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도 이렇게 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일상의 행복과 현실에만 몰두하다가 멸망한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린 물론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람들 흉내내며 살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일상의 행복과 현실에만, 지상 최고의 목적이 우리 아이 대학 잘 가는 거, 지상 최고의 목적이 벼락부자가 되는 거, 지상 최고의 목적이 너무 불신자와 똑같다면 우리 기도 제목도 조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궁극적인 주님 나라 재림을 기다리며 삽니다.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영원히 이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또 한 날을 살도록 오늘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만 쫓기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꼭 있습니다. 그런 일을 꼭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많이 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여백이 없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큐티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성경 열왕기상 통독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랑 똑같이 살다가 허둥지둥 되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또 한날을 담백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오실 때에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아니면 일상에 매몰되어서 정말 주님에 대하여,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직장에 가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서도 얼마나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 해도 다 끝낼 수 없는 업무의 과중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만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두 손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비 귀한 것 같은 세상에서 절망과 탄식의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피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대며 사는 이러한 초라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이 이 땅의 잠깐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을 오늘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 매일매일 고쳐주시어서 속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혜영 권사님도 이번 한 주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4일 임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8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날을 통해 교회가 하나 새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